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되 특히 예루살렘 중심의 다윗 시대를 살펴보며 제3나라 재건을 꿈꾸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단절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하여 다윗 이전 45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실로에 있던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찬양 담당자들과 또 성막에 봉사할 사람들을 임명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 제도를 확립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정치, 경제,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언약궤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27일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아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항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야와 소박과 나담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에벨렉과 노가와 레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아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향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서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의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여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야는 비파를 타서 엘라마소에 맞추는 자여 마따디야와 엘리블레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여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냐나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여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여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네엘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여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여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야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이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역대상 13장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기 위한 계획부터 실행 과정 그리고 감사의 제사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무엘하 6장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은 왕궁을 건설하기 전에 천부장, 백부장 등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과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들도 이를 동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를 언급하며 반성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튼튼히 세우려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세대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전체 이스라엘 회중들의 동의를 얻고 이스라엘에서 빼어난 군사 300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언약궤를 수레시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레위기에 기록된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과거에 블레셋이 사용했던 방법대로 수레를 이용하여 옮기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고핫의 자손들에게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임시로 보관되어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행히 다윗은 첫 번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새로운 장막을 준비했고 또 레위 자손들을 소집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준비시킵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헤만, 아삽, 에단에게 찬양대 직무를 맡깁니다. 또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베레카, 엘가나, 에벳에돔, 여히야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다윗이 드립니다. 이때 찬양대 단장인 아삽과 10명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언약궤 앞에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들의 나팔이 분 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제사장나라 법에 따라서 다윗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게 합니다. 다윗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 후에 찬양대에게 찬양하게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찬양대에게 자신의 세 편의 시편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의 찬양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기사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람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둘째,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의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온 땅과 모든 나라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한 찬양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세 번째, 시편 106편 1절과 47절 48절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강조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언약궤와 성막에 관련된 직무자들을 임명합니다. 다윗 당시 성막은 예루살렘과 기브온 두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된 예루살렘 성막을 모시는 일은 아비아달이 책임을 맡도록 했고 그리고 기브온 성막은 사독이 섬기게 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성막의 기구들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의 왕궁 건축을 두로왕 히람이 돕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지지를 받으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고대 근동에 퍼지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큰 선물을 합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궁전을 건축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궁전을 지을 백합목과 또 대리석뿐만 아니라 목수와 석수까지도 보내어 주어서 다윗의 궁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합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이후에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보낸 선물을 받고 왕실 곡간과 무기 창고를 다 열어 자신을 자랑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해서 자신을 자랑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은 포로기한 세대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화목제를 드릴 만한 날이었습니다. 화목제의 핵심은 바로 기쁨과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마음의 성전의 중심에 모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